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3번째 시간 고넬료 사건을 해명하는 베드로라는 주제로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그에게 속한 식구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은 곧 유대 지역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유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소식은 상당수의 성도들에게는 또한 큰 부담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부담은 주로 히브리파 출신 성도들 가운데 유대교의 전통을 충실하게 지켜오다가 개종한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히브리파 출신 성도들에게는 이방인의 태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히브리파 출신 성도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신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히브리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라는 의식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도 받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금기로 되어 있는 속하고 부정한 음식물들을 자유롭게 먹는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 앉아 어울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수석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한 자리에 어울려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주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층 더 마음의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마음의 부담을 안은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하여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오기만 하면 단단히 따져 보아야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곧 히브리파 성도들의 항의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2절, 3절. 할례자들은 히브리파 성도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베드로에게서 사건의 경위를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왜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더러운 일을 했느냐라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룰 소주제는 깨끗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내려가게 된 경위를 해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해명하는 내용의 요지가 5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해명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게 되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한 10장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5절, 10절에서 베드로는 보자기의 환상을 보는 장면을 보고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땅과 하늘에 있는 동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 가운데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동물들도 있었던 것 같고, 더욱이 이 동물들은 모두 제사 의식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잡아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동물들을 먹음으로써 부정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베드로에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9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간단하지만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파해 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인간을 깨끗하게 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불결해져 소망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으면 그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제사 규례를 거치지 않은 음식을 먹은 사람이든 부정한 동물로 분류된 동물을 먹은 사람이든 우상 제사에 바쳤다가 나온 제물인 고기를 먹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선언한 사람을 사람이 더럽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자신에게 항의하는 히브리파 성도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판단하시니 자신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11절, 14절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이 자기 뜻대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에 가도록 밀어붙이신 이는 성령이시며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베드로의 뜻과는 상관없이 강림하셨습니다. 15절. 이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광경이 마치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와 같았다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시사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 곧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는 말씀이 생각났다고 말합니다. 16절.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두 번째 수호 주제는 베드로의 해명에 나타난 명과 암이라는 주제입니다. 베드로의 해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고넬료가 구주를 영접하고 이를 도운 일이 전혀 베드로 자신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요,
베드로 자신은 하나님의 지시에 다만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마침내 1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득이 맞겠느냐. 17절. 이 결론에 나타난 베드로의 생각이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침내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 출신 신자들에게 주신 구원과 똑같은 구원을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위한 것임을 깨달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요 이방인들을 위한 구주이기도 하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았고 이것을 공석상에서 선언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넘어야 할 중요한 고비를 가까스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선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구원의 핵심을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서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조건 없이, 값 없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순종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역자, 나아가서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모범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뜻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발견하고 그 손길에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 베드로의 모습은 좋은 귀감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행위는 부정적인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베드로의 태도에는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듯한 인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법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일임함으로써 히브리파 성도들의 비판의 예봉을 비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말의 의구심을 안겨줍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방인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선뜻 동의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완전히 내면화되어서 그 사실을 자기의 말로 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얼마 후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강경한 히브리파 성도들의 압력이 무서워서 이방인과 함께하는 자리를 회피했다가
바울로부터 질책을 듣는 광경을 서술한 갈라디아서 2장의 기록을 읽어보면 이 같은 의심이 더욱 증폭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으니까 아예 내 뜻대로 하겠다는 태도보다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르는 것과 그것이 자기의 마음과는 잘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과는 또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교회가 힘을 합하여 이방인 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보다 발전적인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자기 행동에 대한 변명의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나에게 책임 추궁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태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사도의 태도로는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방인 선교를 추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기가 어렵다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소주제는 잠잠한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해명이 끝났을 때 청중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잠잠했다는 반응도 명암이 엇갈리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히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잠잠한 태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도 한참을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했을 성도들은 그러면 이라는 조건을 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18절. 그러면 이라는 조건을 달면서 인정한 것은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가 전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음을 공식으로 인정한 이 사건은 베드로가 이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한 사건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대한 고비를 가까스로 넘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소주제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울과 안디옥 교회로 이방인 선교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간 반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곧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 이방인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했던 오순절의 기적, 스데반의 순교, 고넬료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리고 흔쾌하게 이방인 선교에 나서지 않는 미지근한 태도를 고수하자 마침내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새로운 인물과 교회에게로 넘기기 시작하십니다. 그 인물이 바로 바울이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따라서 11장 19절 이하에서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향후 풍성하기 이를 데 없는 열매를 거두면서 활발하게 전개된 이방인 전도는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일을 할 생각을 안 하니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을 할 생각을 안 하니 이제 바울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결코 이방인 선교와 이방인 교회들과 나쁜 관계를 맺은 것은 결코 아니며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유대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아야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된 경고와 요청이 분명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못할 때 사명의 홀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